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근거로 마귀의 관계를 이기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시리즈 출애굽기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 어제 그 네 번째 재앙이 시작하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타협하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타협 가운데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타협한다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100%다 완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있은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음에도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과 사망은요,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흑백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이 죽었으면 죽은 것이고요, 살았으면 산 것입니다. 살아있지도 죽어있지도 않는 상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타협 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우리가 연약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넘어질 때면은 일으켜 주시고요, 우리가 힘들 때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그 부르짖음대로 우리를 구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우리의 마음이 타협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타협의 모습을 보이면서 마귀의 관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영입니다. 그 영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영은 혼자 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대놓고 대적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마귀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대놓고 앞으로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작은 틈을 가지고 그것을 공격하여서 그 틈을 점점 넓히면서 우리를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틈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우선 맞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거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속내를 밝히죠.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마귀의 관계가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가 다 해도 돼. 그런데 요거까지는 하지 않아도 돼. 또 혹은 요거까지는 나한테 양보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타협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가 내 범주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면은 마귀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틈에 있는 그 시로라기 하나를 딱 붙잡고, 그래, 너가 다 해도 돼. 너가 하나님 하는 일을 다 해도 돼. 요거 하나만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마귀는 그것을 마귀의 그 틈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혹은 우리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그 틈이 있습니까? 그것을 단번에 우리가 해결해야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 잘하는데도 그거 하나가 남아있다. 요거는 내가 정말 해결하려고 했는데 혹시 이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혹시 물질일 수도 있고요. 이것이 혹시 친구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딱 하나, 요거 하나만큼은 조금 내한테 하나님이 봐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쩌면 그거는 하나님이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붙잡고 있는 그 끈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마귀가 붙잡고 있는 그 실을 우리가 끊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귀 안에서 마귀가 허락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조금의 여지를 두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 여지로 무엇이 들어오는 것일까요?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여지로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유혹해서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었죠? 죄는 단번에 끊어내리는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짓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죄를 짓는다. 이것은요, 내가 천국에 가야 되지만 죄 때문에 못 가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잘못된 말씀들이, 세상의 수많은 잘못된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누구도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전의 죄, 지금 짓는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회개하지 않고 바르게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 죄가 결국에 그 천국 앞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여기는 빡세? 왜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훈련되는 말씀만 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안에서 풍성히 자유함을 느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듣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왜냐? 말씀을 듣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요,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저거 좋은 말씀이지 하고 끝나버리면요, 정말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을 들어서 내가 그것과 싸워서 이기느냐, 혹은 내가 그것이 정말 나에게 자유함으로 다가오느냐. 내가 정말 이렇게 살 뻔한 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서 그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느끼느냐. 그거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정말 그 안에서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짜 예전에 비해서, 혹은 예전에 비해서 내가 죄를 안 짓는 사람, 예전에 비해서 조금 나아지는 사람이 되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나를 생각하면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가 이 생각을 하니까, 지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진짜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네.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겠지만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내 삶 속에 이루면서 산다는 것,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너무 단호하고 또 너무 냉철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그 삶이 정말 마귀의 관계에서 벗어난 삶이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의 여지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 죄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인은 여러 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딱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도 주인일 때가 있고요, 내가 주인일 때도 있고요, 물질이 주인일 때도 있고요, 가족이 주인일 때도 있어요. 혹은 내 자녀가 주인일 때도 있고요. 여러 주인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마귀가 내 주인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혼란스럽게 됩니다. 왜냐? 이때는 이 말을 듣고 저때는 저 말을 듣고 이때는 이 말을 들어야 될 것 같고 이때는 이 말대로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생활에 내가 듣는 명령이 딱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듣는 명령이 하나가 되면요, 세상 살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나누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내가 내 주인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계속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내가 세상 방식, 내 스타일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을 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말씀 속에 나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를 타락이라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말고 내 안에 타락을 부인해라. 내 생각 버리라고 하는 말을 타락의 생각을 버려라. 내 감정을 버리라는 거, 타락의 감정을 버려라.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중하시는데 왜 내가 다 타락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타락일까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육신의 모습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죄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유일한 변수가 바로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변수로 마귀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 틈을 타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내 육신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내가 이 말씀 지키며 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 가운데서도 제가 드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그냥 내가 지식을 쌓으려고 혹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내가 큐티를 하려고, 내가 말씀을 나누려고 이 말씀을 읽잖아요. 그럼요, 세상 사람이 이 말씀을 읽는 것과 동일한 능력이 발휘됩니다. 어떤 능력이 발휘됐냐?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하여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말씀과 비교해서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을 만들게 됩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말씀들 중에서 어떤 것은 믿어지고 어떤 것은 믿어지지 않는 그 미혹의 영이 다가옵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유혹의 마음이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요 그냥 그저 좋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본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눈이 세상 눈이라면요, 이건 그냥 좋은 말이에요. 그냥 좋은 말은 내 인생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발에 이렇게 비추는 그 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발에 비추는 등이 왜 필요합니까? 앞에 죄가 나타나거나 앞에 걸림돌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영이 가득 차 있으면요, 이 말씀이요,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전혀 다른 반응이 보이고요, 전혀 다른 믿음이 생기고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데도 내 삶이 변함이 없다, 내 생각이 변함이 없다 하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지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내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고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마귀의 관계를 이기고 그 틈을 메꾸고 그 죄악을 단번에 끊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